자, 오늘은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과 노아와 롯의 시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와 롯의 때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노아의 때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냐?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아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만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잘 한번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결혼에 대하여 유독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노아의 때에 대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밑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오늘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이 나오죠. 인자의 임함도. 자, 26절과 27절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는, 요때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누가는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판다는,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번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롯의 때,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영이 비어도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그러면 롯의 때, 노아의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디에 가봐야 된다고? 노아의 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6장인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내가 한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땅에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 자, 네피림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도,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은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를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오늘 여기서 보면 그냥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죠. 그들이 뭐였다고요? 용사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거 별 특이한 점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4장 창세기 6장 4절을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된 것이 10종 가까이 됩니다. 다른 한글 성경이.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느발림이라는 뭐가 있었다고? 거인족이래요. 앞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네피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 네피림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거인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거인족이 있을 때,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인족.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거인족이 있었는데 이 거인족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더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렵,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라고요? 네피림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거인족. 그러니까 네피림 하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죠. 이 네피림은 원래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 족속의 특징이 뭐다? 거인족이었대요. 거인족.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족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인족이 낳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나니까 뭐가 나왔더라고요? 거인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용사, 힘이 굉장히 셌겠죠. 자, 킹 제임스 헌정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있냐? 다윗 왕 때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죽임으로 당대 최고의 명성 있는 장군이 되어졌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뭐죠? 거인족속이죠. 거인족속. 골리앗의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드 지방에 다윗 당대까지도 뭐가 있었다고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냐? 마지막 거인족속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인족속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야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문명,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피라미드부터 해는 모든 그런 건축물들은 누가 만든 것이라고? 거인족속들이 만든 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자, 그래서 딸들에게도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인족속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태어난 족속들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거인족속이에요.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대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그 외에도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해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이게 이 마귀의 장난들이 성경에 좀 들어가 있는 번역하는 과정들 가운데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자, 그들은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은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 사이에 난 자녀들로 고대의 명성을 떨친 영웅적인 존재들. 쉽게 이해가 되죠. 밑에도 맞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그 땅에 네피림이나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니 그 위에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결국은 요약 정리하면 네피림은 뭐다? 거인족속이고, 이 거인족속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태어난 그 사람이 뭐다? 네피림이고 거인 족속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뭐했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 네피림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이 네피림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용사였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왜 이상하게 시집가고 장가를 보낸다 그렇게 되어져 있냐면 시집을 이게 보면 시집가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시집을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시집을 계속 보내기를 원했다고요? 네피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속적으로 시집을 보낸다는 거지. 네피림들 왜 그러냐? 이들이 그 당대에 용사고 유명한 자들에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뭘 보냈다고요? 시집을 보내려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네피림 족속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첩으로 들어가든 10번째 아내가 되든 상관없이 왜 그러냐?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뭐가 태어나더라고요? 거인 족속이 태어나고 그들이 유명한 자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순위로 잡았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어디에? 이 노아가 살고 있는 땅에 평만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인데 네피림의 크기가 이 지금 이 뼈 유골이 나와져 있는데 보통 이 네피림이라고 하면 3m 이상이 돼야 돼요. 3m 이상.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가 2m 18이라 그러죠. 2m 18과 3m 하면은 최홍만 선수는 한 요쯤 와요. 요쯤. 네피림이. 그래서 제일 큰 키가 큰 사람은 몇 메다가 된다고요? 11m. 키가 몇 메다? 11m. 엄청나게 크죠.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 미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내려졌어요. 자,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1900년대에 자행된 10,000건 이상의 몇 건? 10,000건 이상의 거인 유골 파괴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이 스미소니언 협회는 뭐냐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협회.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자기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온 거예요? 이 거인 족속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 학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춘 거예요. 폐기하고.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했냐? 공개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 스미소니언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예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 공룡 이런 것들도 막 전시해 놓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운영하는 그런 협회예요. 그런 협회에서 뭘 했냐? 공개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진화론이 틀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것이 고대 유물인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집트에서 발견되어졌는데 보세요. 왕이 앉아 있죠. 왕이 앉아 있고 이게 보세요. 뭐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키가 여러분 고대에도 여러분 BC 1000년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 BC 1000년이에요. 1000년.
천년이면 요거는 훨씬 더 오래된 얘기예요. 이집트 이야기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이런 왕들 대부분들이 무슨 족속이었대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요 요 키가 얼마나 되냐? 키가 5m예요. 5m. 사자를 뭐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사자를 고양이처럼 이렇게 안고 있죠. 이것은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 초기 시대인 우르크 제1왕조의 전설적인 왕이에요. 이 사람도 무슨 족속이었다고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이거는 이집트 백화예요. 기린하고 사람하고 어때요? 키가 비슷하죠? 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데 남자 3명을 뭐하고 있죠? 머리채 잡고 있지. 한 사람이 이 3명을 이렇게 머리채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사였죠. 그리고 보세요. 신전에서 오시리스 이렇게 경배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속이고 다 일반 평민들은 키가 이렇게 작죠. 허리만큼, 허리만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고, 요게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미라죠. 5m 좀 가까이 되어지는 미라예요. 실제예요, 실제. 보세요. 발굴했는데 유물인데 거인 미라죠, 거인 미라. 사람이고 한 반쯤밖에 안 오죠, 반. 보세요. 이 해구를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만 하죠, 머리. 사람이. 이것이 다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들. 거인 족속이에요. 자, 요렇게. 엄청나게 크죠? 바다 속에도 있어요, 바다 속에. 요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고 수중 장비를 가지고 바다 속에 있는 이 네피림들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들었던 칼이에요, 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칼을 뭐한테 이래 만들겠어요? 이렇게 유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들이 뭐 했냐? 10,000건 이상을 문서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칼 보세요, 칼. 사람의 키만 하죠. 사람의 키보다 그들이 들었던 칼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6장에 나오는 네피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은 인정하면서 6장에 나오는 네피림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들 보면은 구조가 좀 희한해요. 네피림들의 이빨은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밖에 우리처럼 이렇게 치아가 있고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안에도 조그마한 치아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씹기에 참 좋겠죠. 여러분, 이것이 에녹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들이 처먹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이 네피림 애들이. 그리고 이 네피림들은 특징이 뭐냐? 손과 발이 다 6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우리는 20개, 얘들은 24개. 자, 그러면 이 네피림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결혼해서 요 네피림을 낳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이 대표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3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 시대의 지배자, 통치자, 이런 군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어디에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평민의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배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원해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상상 속에 만들어져 있는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요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경건한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던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의 자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부패하고 타락한 누구의 딸이에요? 가인의 딸이라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셋의 딸과 셋의 자손과 이 가인의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얘기로 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 오늘 땅에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 천사는 어디에 있는 천사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활 때 요 구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천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설득이 되죠. 아, 셋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다? 셋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변론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셋의 자손, 그 시대에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있었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경건한 자손, 셋의 자손들도 뭐 했다는 것이죠? 타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의 자손들 중에 몇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노아의 8명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셋의 자손일지라도 그들이 경건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셋의 자손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사람이 있는 것, 노아의 8가족 외에 사람 지었음을 뭐 했다고 해요?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한 셋의 자손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리라? 한탄하리. 결국은 이들 때문에 뭐하냐?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조금 뒤에 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셋의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해석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본문의 지지를 못 받죠? 그러면 이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11절에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셋의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없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면 이 해석 자체가 뭐라고요? 이 해석 자체는 허구적인 소설적인 이야기.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 이거는 거짓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진실이라면 지금도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네피림이 나와야 되죠. 이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경건한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결혼하면 예전에도 나왔다면 지금도 뭐가 나와야 되냐? 네피림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거인족이 출생해야 되는데 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셋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해석이 진실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여 생산하면 그러면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신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불신자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홍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강자는 누구였느냐? 가인의 조속들이,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강자인데 약자인 셋의 후손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가인 족속들이 허락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가인의 딸들이 해놨잖아. 그러면 이 약자가 자기들의 딸들을 많이 가지고 되는데 여러 아내를 만드는데 가인 족속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경건한 셋의 자손이면 아내를 많이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해석은 본문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날조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자,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는 이슬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박해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예요. 근데 그 시대 2세기 때 헬라 철학자 켈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켈서스. 이 켈서스, 이 나쁜 놈이야. 자, 얘가 했던 것이 뭐냐? 예수는 유대인의 촌에서 왔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공격했던 내용이에요. 엄마는 가난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군인과 뭐 했죠? 간통했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졌네요. 로마의 군인과 간통해가지고 목수인 마리아의 아버지가 뭐 했죠?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예수는 로마 군인 판테의 아들이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로마 군인하고 간통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래요. 자, 그러면 그리고 예수는 이집트에서 뭘 배웠냐? 어릴 때 어디에 넘어갔죠?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술을 배워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에서 사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한 모든 것을 뭐라고? 이집트에서 배운 사술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 자가 바로 교회의 핍박자 켈서스예요. 근데 얘가 뭘 했냐? 바로 이 켈서스가 오늘 본문 6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보세요. 그는 기독교의 전통을 말살시키려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말살하려고 편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창세기 6장 2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셋의 후손이라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뭐 했다고요? 창작한 거예요. 이거는 본문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강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창작한 거예요. 창작. 그러나서 이에 줄리안 황제가 동조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시릴이 받아들여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렇게 보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누가 받아들입니까?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 최고로 뽑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생의 마지막 책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의 다툼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 지지해 줄 성경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어거스틴이 자기의 책 저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또 받아들였죠? 칼빈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칼빈이 받아들임을 통하여 어떻게 했냐? 모든 신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설명이었다고요? 기독교에 박혀져 있던 캡서스가 만들어 편집했던 창작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누구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설이 뭐냐?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 이거는 가인과 셋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여서 난 자손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 자손들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누구의 피라고요? 천사들의 피입니다. 천사들. 자, 성경의 어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네피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네필림입니다. 네필림. 네필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타락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떨어지다. 그리고 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자체의 뜻이 뭐예요? 타락으로, 그리고 떨어짐으로 생겨난 그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네피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동사는 나팔에서 왔어요. 히브리서 나팔에서 왔는데, 그러므로 네피림은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진 자, 타락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락한 자, 떨어진 자예요. 그리고 보세요. 70인령. 70인령은 뭐냐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 3세기 때 유대 나라의 각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70인 유대인 학자들을 모았어요.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그래서 구약 히브리 성경을 뭘로 번역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셉토아진트, 70일을 갖다가 셉토아진트라 이렇게 읽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70인들이 헬라 유대 나라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AD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헬라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 그걸 70인역이라